하나님 말씀 시 7장 9절부터 13절까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사랑 안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숨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계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오든 어떤 결정을 하든 주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염려와 근심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에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누가 감찰하세요? 주님이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를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스바나 1장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랴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주님이 다 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우리 뭘 살핀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이 속으로 말하는 것.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하는 생각을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생각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의 모든 일들까지도 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 보지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시죠.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마음만 알고 계시고 우리를 벌만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아모스 9장 3절
헬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셔요. 어디 숨을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생명 안에서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은 뭘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6장 32절 마태복음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되심을 늘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의지하는,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크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께 기도하고 하는 어떤 것은 다 주님이 책임지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야 안 져요. 내가 그건 받아야 돼. 시편 11편 2절에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서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얻는 데 쏠려 하는도다. 오늘 10절 시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저와 여러분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방패 나를 막아주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것은 뭐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는데 어떤 자를?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죠. 하나님만이 정직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신다. 저 마음이 정직한 마음, 즉 두 번째 언약을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를 방패가 되신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 그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사랑하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 그분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방패요 구원이요 뿌리요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 우리 마음이 정직하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하나 된 것.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 그 하나도 없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 오직 하나님만이 의인이다. 하나님만이 정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 되시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의탁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가 우리의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아뢰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믿고 신앙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그 어떤 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죠. 새 언약 일꾼을 말합니다. 새 언약 일꾼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은 내가 행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거야. 살리는 영으로 산다. 저 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사는 자를 우리는 정직한 자다. 그 자가, 그런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지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새 언약의 일꾼,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누가 한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한다고 그러죠. 새 언약의 일꾼은 뭘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나 언약을 버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신명기 29장 25절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린 자들은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랑까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22절에 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의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재앙과 질병이 오고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면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애적이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같은 것을, 왜 저렇게 됐어요? 주님 우리를,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의 무음할 때는 둘째 것을 요구할 없으니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겠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신의 산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않고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뭐하지 않았다? 돌보지 아니하였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주님이 방패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시는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죠. 그리스도께 있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만 살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셔야 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면 꼭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내 욕심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 않고 기도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내 뜻을 두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지만 내가 내 뜻을 갖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 뜻을 보면 우리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것을 구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뜻을 알게 하셔요. 우리의 뜻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구하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고 힘듭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그 욕심이 가려서 그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합니다.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주어졌으면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면 근심할 일이 없다.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평강한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이니까.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면 은혜로 사는 거 뭘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경건 연습이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힘들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고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뭐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조림에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이제 주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1임의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주님은 셈하셔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영원 불멸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과 영생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거 하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뭘 하나님은 분노하십니까? 진노의 원인이 있어요. 불순종을 주님은 진노했어요. 깨달으라고 그런 거죠. 회개하라고. 민수기 32장 10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느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뭐요? 따르지 아니하여. 왜 진노하셨어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이 진노하셨다. 또 언제 진노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했다? 언제 진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뭘 때? 범죄했을 때.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뭘 어긴 게 범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범죄예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거 뭐가 주님 범죄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약속을 어긴 것이 범죄. 이때 주님은 진노하셨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무슨 사건이죠? 아간이 하나님 그 물건을 감췄어요. 다 하나님께 바치고 다 진멸하라 했죠. 그런데 언제 지금 실패하고 나서 이게 나타난 겁니까? 여리고성 다음에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 다음에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왜 진노했는가? 너희들이 왜 지금 실패를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어긴 것이 범죄요. 우리의 범죄는 뭐가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 또 뭐가 하나님의 진노하십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왜 진노했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하십니다. 6장 7절에 샤마 6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지내신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 실수. 왜요? 하나님 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실수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언약이 제일 큰 부진노는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했는데 그냥 언약한 게 어떤 언약이 있어요? 맹세하신 언약. 그 맹세 언약 어기면 진노가 심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맹세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시편 78편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같이 타올랐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내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셨는데 뭐하지 않았어요? 신뢰 믿지 않은 거 믿지 않은 거 불신 하나님의 불신 다 뭐예요? 그러니까죠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믿지 않고 이런 게 다 지금 죄지요. 그걸 진노하신다. 그래서 진노하신 분노하신 하나님 언제 분노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다 분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 세 번이나 맹세하신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어떤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영원 불멸 영별의 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벌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심판 앞에 서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우리의 언약을 믿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번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누린다?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다 응답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해서 그 뜻 가운데 모든 일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언약을 어겼을 때 주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약을 이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게 어겼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우리의 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의 몸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오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